목사님의 예배 선언으로 4월 1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정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시간에 성전되어진 내가 하나님 복음 위에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발견되어지게 하시고 생명 얻은 자가 하는 생명운동이 회복되어지는 시작의 날이 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제2의 인생의 시작에 오늘이 되어지는 주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쪽 교독문 62번 시편 143편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고 내 영혼이 마를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편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그렇게 하는 자를 다 절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김경자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어둠과 캄캄과 공허가 코로나의 이 재앙시대를 맞이하여 저희들이 참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오늘도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오늘도 그저가는 성도 하나도 없이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오늘도 예배 속에서 찬양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응답받고 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로 어떤 성도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왔나이다. 오늘도 이 무거운 짐을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다 내려놓고 참 평안과 하나님의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며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가서 승리함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정말 참 복음 가진 자로 지금까지 많은 훈련 속에서 또 이렇게 훈련 받았사오니 정말 우리도 세강교회의 그 빛을 발하여서 이 또 시흥시 50만 인구를 살리기를 원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에게 이 복음 속에서 지금까지 훈련시켰사오니 정말로 이제 그리스도의 그 빛을 발할 수 있고 또 장정한 이렇게 훈련을 잘 받았사오니 나가서 사실적으로 생명운동, 복음운동이 또 일어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개개인 성도들마다 정말로 많은 응답받아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붙잡고 정말로 나 중심, 성공 중심, 물질 중심이 다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로 정말 결론 내려서 올해는 정말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힘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듣는 자나 전하는 목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줘서 오늘도 그리스도 힘이 각절의 영감을 주어서 우리들이 정말 살아가는데 힘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참 그리스도의 증인,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엄명욱 장로님 나오셔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모든 자를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란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인 나의 검, 나의 현장이 발견되어지는 오늘이 되어져서 죽어가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위로부터 내리는 힘이 회복되어지며 하나님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부활을 회복하는 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답을 주는 전도자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사람의 가치 판단 기준이 우리의 가치 판단 기준이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보시는 나,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하는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신분과 권세를 얻은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자녀 된 신분과 권세를 얻은 교회 되어진 우리는 두 가지 싸움을 계속 싸워요. 육신적인 싸움과 영적인 싸움. 이거는요, 우리 안에 계속되어지는 싸움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지만 우리가 또 육신적인 것으로 향하여 가기 시작하면 영적인 것은 항상 이 밸런스가 있어요. 영적인 삶을 계속하면요, 육신적인 것은 안 따라가게 되고요. 육신적인 삶을 계속하면요, 영적인 게 계속 나도 모르게 떨어지게 되었어요. 우리는 진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푸른 마르고 꽃인 새같이 사라지는 것 말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가 올해 초만 해도 코로나19로 어려워가지고 우리가 산업의 현장이나 학교 현장이나 교회 현장이 어렵다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잖아요. 저는 일평생의 마지막 기도를 많은 분들이 하시겠지만 제 일평생의 마지막 기도는요, 제가 사는 날 동안에 예배를 붙이지 않고 하는 게 제 일평생 기도 제목이에요. 제가 올바른 예배 속에서 은혜 받고 응답을 누리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어떤 분들은 병원 생활 안 하다가 죽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은 치매 안 걸리게 해서 도와주세요. 이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 하시는데 저의 평생의 기도 제목은요, 예배의 비밀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제 개인의 기도 제목이고 또한 모든 사람이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해요. 제가 올해 초까지만 해도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예배하는 게 어렵겠구나, 이런 거가 일어날 거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생각해 보지 못한 일들이 생기잖아요.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요, 우리에게 늘 펼쳐져요. 그 길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나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쫓아가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러나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은 내주인도 역사하고 계시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날마다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에게 눈에 보이는 것들에게 지지 않고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응답을 누리는 참된 지혜를 회복해야 돼요. 진짜 많은 사람들은요, 한 가지를 몰라서 헤매요. 제가 어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이 예수 믿는 거를 누구에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살아계신데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고 말할 수가 없고, 또 말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고 믿지 않아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했거든요. 교사를 하는데요, 이 복음 이야기 하는데 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말씀 살아계시는데요, 애들이 안 들어요. 심지어는 예배 시간에 막 뛰어다니고 딴짓하고 막 자고 있고 장난치고 있고 놀고 있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답답한 거 있죠. 어느 날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보여지기만 하면 내가 배를 갈라서 주님을 보여줄 텐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정도로 사람이 살아계심이 보여지지 않잖아요. 근데 무엇이 발견될 때? 그리스도가 발견될 때. 모든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요, 가는 곳곳마다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냐?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계속 말했어요. 다른 이야기할 때 구원 얻고 영적 문제 치유되고 삶이 회복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만 말하게 되어질 때 그 사람 치유되어져요. 제가 그걸 발견하면서 진짜 나는 평생을 그리스도만 말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모든 사람의 영혼 욕을 살리는 건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떠나서 죄어져져 사단의 권세 아래서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고 운명과 팔자에 매여서 사단에게 매여서 죽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이 살아나는 유일한 방법은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인생의 소망이고 그리스도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비결이에요. 다른 말을 가지고는요, 사람이 살아나지 않아요. 위로해줘도 사람 안 살아나요. 맛있는 거 사주고 여러분 친하게 지낸다고 사람이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 사람이 살아나냐? 바른 길 얘기하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올바른 거 얘기한다고 살아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 그날 우리의 영광과 육이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어지는 은혜 속에 살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진짜로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게 있다면 그리스도예요. 많은 사람이 지금 신앙생활에도 종교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함이에요. 하나님을 너무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도 진짜 나 하나님 살아계신 체험하고 싶다 이런 사람 많다니까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무엇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들에게 답을 줘야 돼요.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요, 지금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땅 아래 물속에 있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에게 절하고 그것을 섬긴다니까요. 영적인 지혜와 지식에 눈이 어두워져가지고요,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게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고 오히려 귀신에게 사로잡히고 그것이 사단에게 사로잡히는 줄 모르고 실패자의 삶을 살게 된다니까요. 그 모든 곳에서 구원 얻은 우리 하나님 자녀 되어진 우리 그리스도의 답을 가진 자예요. 저는 청년 시절에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뭘 먹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때로는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요 그냥 뛰어놀고 있는 애들이 부럽더라고요. 청년 때는. 애들은 아무 생각 없잖아요. 그냥 부모님이 해주는 대로 살면 되잖아요. 그 애들이 부럽더라니까요. 또 좀 지나니까요, 누가 부럽냐? 어른들이 부럽더라고요. 남편도 아내도 다 정해져 있고요, 자식도 정해져 있고, 일터도 정해져 있고, 그냥 정해진 대로 살면 되잖아요. 성실하게. 그게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청년 때는요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무엇인가 해 나가야 돼요. 이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요? 그건 몰라요. 내가 지금 선택하는 이 선택이요, 잘못된 선택이면요, 내 인생이 완전 망가지는 거예요. 이상한 남자, 이상한 여자 만나잖아요. 여러분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이상한 자녀 계속 고생하는 거죠. 또 여러분들 이상한 직업 택하잖아요. 평생 가난에 시달려요. 평생 고생해야 되고 어려운데 돈은 못 벌고 괴롭다니까. 청년 때는요, 무엇을 결정해서 한다는 게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제가 무엇을 발견할 때 이거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냐? 정말 이 목사님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요, 정말 세계복음화 이게 발견되어졌을 때 출애굽을 왜 해야 되냐? 노예에서 해방되는 게 모든 사람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요, 노예 해방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노예됐습니까? 왜 속국됐습니까? 왜 포로됐습니까?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요, 나와도 그 상태는 그대로예요. 애국에 있던 상태가요, 광야 그대로 있어요. 광야에 있던 상태가요,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도 심지어는 그 상태가 계속 된다니까요. 무엇이 발견되어야 되니? 이유가 발견되어져야 돼. 목사님 통해서 출애굽 왜 했냐? 광야 고생 왜 하냐? 왜 생명 걸고 가나안 땅 들어가냐? 이유가 발견되어져야 돼. 이런 얘기예요. 모든 저주와 재앙이 끝나는 건요, 6월절 피바른 날 그리스도가 붙잡아줘야 돼요. 십자가 부활이 진짜 믿어지지 않으면요, 신앙생활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진짜 이 복음이 발견되어져야 돼요. 진짜로 우리 인생에 뭐가 발견되어져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 세계복음화. 여기에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다가 죽는 거예요. 일평생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다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육신만을 위해서 살다가 죽는 거예요. 쾌락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전 세계를 들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어떤 사람은 성공에 목이 매가지고 성공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요, 자녀들에게도 이걸 계속 강조해요. 성공해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결혼을 잘해야 된다, 직장을 잘 가야 된다,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 친구도 가려야 된다, 뭐도 가려야 된다, 계속 강조해요. 성공을 위해서 살다 죽는 거예요. 성공하면 또 뭐 할 겁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왜 출애굽합니까? 가나안 땅을. 그 땅이 무엇 때문에 갑니까? 그 땅이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땅이라서요. 그것을 누구에게 아닙니까? 후대에게. 앉았을 때, 누웠을 때, 길을 걸을 때 알려야 돼요. 알리려면 누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후대들이 왜 안 따라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내 각인뿌리 체질이 안 바뀌는데 우리 후대들 안 따라와요. 변했다고 말하는 건 우리의 생각이고요, 우리의 삶이 진짜 변해야 돼요. 내가 오직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이 아니라 내가 먹든지 살든지 무엇을 하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 안에 있는 가치가 세워져야 돼요. 그리스도로 진짜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진짜 생명운동, 그리스도 운동하며 정말 복음 위에서 사는 것이 여러분에게 진짜 인생의 행복이 맞습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질문해 봐야 돼요. 내게 있는 각인뿌리 체제 여전히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으로 있는 이게 바뀌어지지 않으면요. 우리 후대들은 따라오지 않아요. 계속적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 중심, 그리스도 중심 언약이 심겨져야 응답이 오잖아요. 이 일들을 위해서 광야 40년이 필요해요. 내 인체질을 벗어버려야 돼요. 예수 믿는데도 왜 우리에게 고난과 문제가 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여러분 자녀가 고난당하는 거 좋아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하물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는 거 좋아하시겠어요? 안 좋아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주님이 우리에게 못해줄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난당하고 고생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우리에게 고난과 고생과 문제가 계속 되어지는가? 진짜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래요. 광야 40년의 생활은요, 고난의 생활이 아니라요, 각인뿌리 체질을요, 복음 중심으로 바꾸는 시작이었어요. 왜 가나안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 그리스도 오실 땅에 가서 그리스도 바라보고 그리스도 후대에게 전달되어서 너와 너의 후대를 통해 민족과 열방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바람이에요. 그 시간표 속에 그들이 참된 응답을 누리기 원해요.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지식과 참된 힘과 참된 답을 가지고 사단으로 무릎 꿇리는 자가 되어지기 원해요. 이게 정말 지난주에 주셨던,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전으로 삼으셔서 이런 응답의 비밀을 누리길 원하세요. 많은 사람에게 답을 주고 힘을 주고 이 복음의 비밀의 지식을 알려서 삶의 이유를 발견하게 사단으로 무릎 꿇리는, 흑암으로 무너지게 하는 응답을 누리는 성전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비밀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예수로서 믿으면요, 구원받고 끝났어요. 우리가 지금 죽어도 구원받고 나중에 죽어도 구원받아요. 교회 생활, 예배 생활 헌신 잘 안 해도요, 예수 믿으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헌신하고 예배하며 언약을 지속하느냐? 예. 이것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돼요. 전도에 미련한 것이 아니면 생명도 일어나지 않아요. 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내리는 힘을 못 얻으면요,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사단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는데도요, 많은 사람들은요, 가정과 가문과 개인에게 오는 상처와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에 대한 불만과 이 불신자의 삶에서요, 잘 벗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가정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어지고 있는 지금 모든 것에 대한, 나의 것에 대한 진짜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나라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현장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진짜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것에는 누구의 계획이 있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사람이 고민과 갈등이 없으면요,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이나 고민과 갈등이 없지, 사람은 고민과 갈등이 있어요. 고민과 갈등이 필요하다니까요. 근데 늘 고민과 갈등이 쌓여가지고 불신앙하다가 일생을 다 보내고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그건 진짜 가치가 없는 거죠. 차라리 생각이 없는 게 낫죠.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해야 되는 것은요, 이 문제와 이 위기와 이 사건 뒤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 주시는 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여시는 무엇인지의 문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모든 것,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교회에 대해 내가 가는 모든 곳이 나의 선교지라는 거예요. 아멘. 나 자신이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선교지예요. 은혜 받으면요, 어느 자리에 있어도 괜찮아요. 저는 옛날에요, 나는 우리 가정이 좀 안 좋다, 내가 이런 가정 아니고 다른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이런 생각을 잠깐 했던 적이 있어요. 저는요, 우리 교회 너무 이런 거 안 좋다, 나는 다른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어요. 나는 내가 있는 학교, 내가 있는 길, 이거 말고 다른 걸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요, 제가 진짜 발견한 건요, 문제 없는 현장은 없어요. 문제 없는 사람과 문제 없는 현장은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저 집은 좋겠다, 그 집 가보라니까 그 집에 문제 있어요. 저 교회는 좋겠다, 그 교회 가보라니까 거기 또 문제 있어요. 저 나라는 좋겠다, 이민 가보세요, 거기 또 문제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이든 저 일이든 직장 바꾸고 직업 바꾸잖아요. 거기 또 문제 있어요. 사마리아 성의 여자는요, 남편 7번 바꿔요. 7번 바꿨는데 7번 동안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첫 번째 남자는요, 야, 얘 문제 있다, 이거 헤어지고 두 번째 만나면 문제 없을 줄 알았거든요. 두 번째 만났더니, 야, 더한 놈이다. 세 번째 만나, 야, 원래 인간이 이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요, 아무것도 주님 없이인데 바뀌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한 여러분 진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진짜 복음을 가진 자가 맞다면요. 어디 있든 무엇을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윗 보세요. 가정 문제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비밀을 누리니까 가정 문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예. 자기에게 있는 주변의 사람들의 배신과 문제 있죠. 그게 진짜 그리스도 안에 은혜 받으니까요. 그게 큰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이 벌판에 있어도 하나님 알고 부르셨고요. 쫓긴 바 되어져서 알고 부르셨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지고 나중에는 자기 자식에게까지 버림받아져도 주님이 알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요, 우리가 진짜 은혜의 자리에 있는가 없는가,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건요,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확신해요.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들 누가 함께 하십니까? 정삼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가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이루시고 여러분들 속에 성전 삼으신 주님이 가는 모든 곳에 응답을 주시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인생 자체가요, 그냥 언약의 여정인 거예요. 실수하고 있습니까? 실패하고 있습니까? 내가 잘 안 변합니까? 네가 잘 안 변합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는 중이라니까요. 야곱의 일평생이요, 인본주의 쓰고 굉장히 어려움 당하잖아요.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 짓을 계속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시니까 응답 주시잖아요. 여러분 진짜 마음에 예수님 계신 하나님 자녀가 맞습니까? 어느 곳에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언약의 여정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이 부족하고 모자랍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언약의 여정을 이끌어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현장을 살릴 전도와 선교할 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자부심과 자긍심과 자존심을 가지고 복음 없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응답 누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누구나 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뭘 주시냐?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게 되어져 있어요. 가정 문제 때문에 오늘 고민하시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가족을 좀 이해해야 돼요. 사람은요, 어릴 때 상처와 문제, 어릴 때 가지고 있던 자기의 배경, 자기의 마음과 생각에 각인되어진 상태가 바뀌지 않으면요, 그 속에서 계속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는요, 시공간을 초월해요. 20년 전에, 30년 전에, 50년 전에 받은 상처인데요, 지금도 그 상처가 여러분들 삶을 이끌어요. 부모님에게 버림받은 사람은요, 사람을 잘 못 믿어요. 부모도 나를 버렸거든 누가 나를 버리겠냐. 사람은 믿을 것이 못 된다. 이렇게 생각되면요, 계속 사람에 대해서 가까이 있는 사람도 자꾸 의심해요. 또 누군가가 친해지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자꾸 거리를 두고 싶어져요. 더 친해졌다가 버림받으면 크게 상처받을 거 아니에요. 사람을 좋아하면서 사람 싫어한다니까요. 이게 좋으면서도 싫은 애증 관계를 계속 가져요. 관계 속에서도요, 어릴 때 가지고 있는 상처와 문제가 계속 나를 장악한다니까요. 여러분들 가족들이 어릴 때 받았던 상처,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저렇게 나이가 들었는데 왜 상처 속에 있냐? 라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전히 저 상처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갇혀있구나, 이게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 상처를 넘어설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복음이 있어야 돼요. 어릴 때 너무 가난했던 사람은요, 가난이라는 상처 속에 못 나와요. 자꾸 뭘 중심으로, 돈을 벌려고 하고 돈 중심으로 막 하려고 한다니까요. 돈에 한이 맺혀가지고. 무시를 당한 사람은 자꾸 자리에 자꾸 집중을 하는 거예요. 뭔가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거기에 자꾸 몸부림을 친다니까요. 또 너무 형제가 많아가지고요, 걔가 있어도 없어도 아무 가치가 없었어. 그럼 자꾸 자기를 중심으로 내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누군가에게 너무 끊임없이 헌신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요, 자꾸 자기 말만 해요. 왜냐면 알아달라고. 내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이런 자기만의 어떤 상처와 문제, 이런 것들이 있다니까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참된 이해가 있어야 돼요. 내가 복음 없는 각인뿌리 체질과 상처와 문제가 내게 있구나, 인정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내가 복음 중심으로의 삶이 필요하구나, 내가 이해돼야 돼요. 또 우리의 가족을 살리려면요, 가족의 이런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응답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먹을 것 가지고 고생하잖아요. 그러면요, 누가 밥 사달라고 막 밥 사주고 싶어요. 안 사달라고 밥 사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가 먹을 것 가지고 고생했거든요. 여러분 돈 가지고 고생했으면 누가 도와달라고 안 해도요, 막 돈을 주고 싶다니까. 어려운 사람 보면 막 퍼주고 싶어요. 왜냐? 내가 어릴 때 막 하지 못했으니까. 이게 여러분들 속에 다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가족과 우리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의 상처를 도와줄 수 있고, 그 사람을 진짜 마음으로 끌어안을 수 있다니까요. 이 정도만 해가지고는 치유가 안 일어나요. 진짜 치유는 모든 사건과 일에 누구의 계획이 있으면 믿어야 되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믿어야 돼요.
요셉의 상처를 알고 너 힘들었겠구나. 엄마가 일찍 죽어서 괴로웠겠구나. 형들이 너를 미워해서 힘들었겠구나. 네가 배신당해서 힘들었겠구나. 이런 얘기만 계속해가지고 억울했겠구나. 이것만 알아줘가지고는요. 요셉에게 아무 이유가 없어요. 요셉의 일평생의 모든 순간은 그냥 언약의 여정이에요. 엄마가 일찍 안 돌아가셨으면요. 오직 예수 못해요. 오직 예수 할 수 있도록 엄마 돌아가시니까 그때는 힘들지만요. 지나 보니까 응답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응답하시고 계시는 게 발견이 되는 거죠. 형들이 미움받아가지고 막 죽임당할 뻔하고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그게 어렵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 경제를 배우고 하나님이 미래를 살고 환장을 살릴 준비를 하신 거예요. 사실은 지나고 보니까 이게 발견이 되어져야 돼요. 누명 쓰고 감옥 갔을 때는요. 그냥 감옥 간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때문에 간 거잖아요. 여러분 사춘기 때는요. 이성에게 관심 굉장히 많아요. 보디발의 아내잖아요. 얼마나 잘 사는 집에 예쁜 여자겠어요. 얼마나 자기를 가꾸고 얼마나 괜찮겠어요. 청소년 시기에는 이성한테 엄청 관심이 있는데 자기 좋아한다면서 막 벗고 댕기는데요. 그런데도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길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막 응답 막 주시고 이래야 되는데 누명 쓰고 강간범이다 몰려가지고 잡혀가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때 사건만 보면요. 억울하고 답답하죠.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냐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전체 시간표를 보면 그게 응답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 당하고 감옥에 가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게 하시냐. 진짜 정치를 알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국무총리로 가정과 가문과 시대와 현장을 살릴 준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감옥에 갔는데 거기에 술 맡은 간원자 또 똥 맡은 간원의 꿈을 꾸잖아요. 그 꿈을 해석해주잖아요. 그 꿈을 해석해줬는데 기억해야 되고 기억을 안 해.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사람들이요 다른 것으로도 친해지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꿈을 가지고 해석해줬다는 게 또 중요해요. 왜냐? 이 꿈을 해석하는 게 왕이 꿈을 꾸게 돼서 그 꿈을 해석하다가 또 하나님 사람이 보이게 되잖아요. 이 모든 것을 다 누가 디자인하고 계시냐? 하나님 디자인을 하고 계세요. 우린 미래 압니까? 몰라요. 여기 코로나19로 우리가 예배도 못 드리고 여러 가지 경제와 상황, 학교도 못 가 이런 상황이 올 줄 알았어요? 모르잖아요. 우리 인생은 몰라요. 한 번도 안 가본 길이에요. 그러나 주님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알고 계시다니까요. 요셉의 일평생을 두고 볼 때는요. 그때 순간순간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요. 죽을 것 같고요. 배신감에 억울하고요. 힘들고 원망과 불평과 부정 막 나와요. 그런데 인생 전체를 볼 때는요. 그게 다 언약의 여정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요셉에게만 이렇게 언약의 여정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이거 가지고 있어요. 이런 내가 발견되어져야 되고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가족과 가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져야 돼요. 지금 힘들죠, 어렵죠, 방황하죠, 괴롭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의 시간표 속에 그것을 통과하는 것이 응답이라는 사실이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 한 부분만 보고서는 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코끼리 다리만 만져보고 야 두꺼운 기둥 같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꼬리만 만져보고 야 길고 뾰족하구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 코만 만져보고 야 길다란 원통 같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배만 만져보고 야 평평하구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코끼리 전체를 봐야 되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전체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져야 돼요. 나부터 이게 보여야 되고 우리 가족을 향한 우리 후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져야 돼요. 일평생 하나님이여 중요한 언약의 여정을 걷게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니까. 그게 보여져야 돼요. 그게 보여질 때 우리가 뭐 하지 않냐? 조급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게 보여질 때 불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게 보여질 때 불신앙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게 보여지지 않을 때는요. 굉장히 우리가 마음이 조급해지고 힘들고 어렵고 가족을 막 괴롭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뛰어넘어져야 된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회복하며 상처와 영적 문제, 뼈아픈 아픔 있죠. 이게 복음 안에서 넘어서져야 돼요. 이게 넘어서지 않으면 이게 뭐가 되냐?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사단이 이것 가지고 계속 뭐합니까? 공격해요. 부모님들에게 있는 싸움과 다툼과 불화 이 문제 가지고 요셉과 요셉 형들이 계속 그 문제 가지고 시달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은요. 후대에게도 계속 그 문제 가지고 시달리게 돼요. 하나님이 너에 대해 뭐하라 그래요? 끝내라고 말하잖아요. 목사님은 그러잖아요. 후대에게 내려가지 말고 누구에 대해서 끝내라? 네 대해서 끝내라. 네 대해서 뭘 싸워라? 영적인 싸움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응답 누려야 돼요. 다윗의 가정, 호세아의 가정 완전 무너져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가정에 누가 주인 되시냐? 주님이 주인 되실 때 응답을 누리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이요. 진짜로는 청교제예요. 여러분 어려움과 갈등과 정말 안 되는 거 그게 하나님 계획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 부분밖에 못 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면요,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우리 일평생의 큰 그림을 하나님 가지고 계세요. 나에게만 그림을 가지고 가신 게 아니고요, 나의 가정과 나의 후대와 가문을 향한 큰 그림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그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향한 큰 그림을 가지고 있어요. 그 큰 그림 중에 한 조각으로 나를 부르신 거죠. 여러분들 큰 그림 중에 한 조각이에요. 세가교회는 하나님의 큰 그림 중에 한 조각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역사라는 거예요. 어려움과 갈등과 안 되는 것이 있으니까 그게 곧 응답인 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정말 사람들 중에는요, 7가지 사람이 있어요. 진짜 복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 지금 지구의 3분의 1 이상은요, 진짜 한 번도 예수 이야기 들어보지 못했어요. 아예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니까요. 3분의 1 정도는요, 예수를 들었지만 진짜 예수를 잘 알지 못해요. 3분의 1 정도는 예수를 깊이 들었지만 그리스도 대신에 진짜 복음을 만나지 못한 사람 대부분이라니까요. 99%의 사람들은요, 복음을 진짜 잘 못 듣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을 전해야 돼요. 예수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은 복음을 듣고 있지만요, 오해해요. 겉모양만 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너무 많다니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요, 껍데기만 예수 믿는, 정말 복음의 체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진짜 지금은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로, 가정 문제로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 오는 더 큰 문제로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니까요. 이런 현장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열어야 돼요. 한 명 한 명의 뭐를 정해야 되냐, 이름을 적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 사람이 진짜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은 사람, 복음 듣게 해주세요. 복음을 들었는데도 진짜 복음이 오해되고 있는 사람, 오해되어진 부분을 두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진짜 복음을 들었는데 정말 겉모양으로만 신앙생활하고 잘하는 것 같이 보이지 진짜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니까. 영적 문제, 정신 문제, 가정의 문제, 성공했는데도 너무나 마음의 공허함, 이 문제 속에 흑암가운데가 공허에 시달리는 이 사람을 두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번 한 주간에는 여러분들 진짜 목록을 정해보세요. 전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전도자로 살아야 돼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 나가라, 이것만 전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명단을 적어놓고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전도예요. 전도의 가장 큰 거는요, 흑암이 무너져야 예수 믿게 돌아오게 되어져요. 흑암이 무너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뭐를 회복해야 되냐? 깊은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전도자에게는요, 뭐가 있어야 되냐? 전도 목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진짜 복음들을 전도 목록을 기록하면서 진짜 기도해야 돼요. 이 코로나19로 사람 못 만나죠. 그러나요,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요,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7가지로 사람 분석하고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진짜 전도자의 목록표를 만들어서 진짜 기도 시작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사건과 일에 누구의 계획이냐? 하나님 계획 있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시냐? 사건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속에 사건이 터졌습니까? 응답받을 기회예요. 전쟁이 터졌을 때 318명의 가병이 출정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지게 되어지잖아요. 야곱이 계속 이 라반 삼촌에 의해서 계속 속고 괴롱당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재산을 축복하시고 응답하셨다, 이거에 대한 증거를 보이게 되어지는 일들이 생겨지잖아요. 요셉이 어려움 당한 것 같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고 요셉에게 주시는 꿈과 비전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되어진 일들이 생겨지잖아요. 진짜 요단강 앞에 섰을 때, 여리고 앞에 섰을 때, 진짜 광야 생활할 때, 진짜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응답을 누리게 되잖아요. 10가지 재앙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증거를 주잖아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하나님 주시는 위에로부터 내리는 힘과 응답을 주시잖아요. 다니엘과 다니엘 친구가 정말 풀무불 속에, 사자굴 속에 하나님 함께하는 증거를 얻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어려운 건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요, 여러분의 일평생을 언약의 여정으로 친히 이끌어가고 계세요. 사건과 문제가 생겼으니까 하나님 큰 게 있다니까. 이거를 중요하기 때문에 발견하고 가라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 생명운동을 발견할 때 하나님이 닫혀있는 문을 여세요. 모든 닫혀있는 문들이 열려지는 사실적인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초대교회가 왜 흩어졌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데 전 세계로 왜 흩어졌습니까?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요, 나는 쫓겨난 자다, 나는 이민자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싫어한다, 나는 소수다, 나는 약하다, 이렇게밖에 생각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를 발견해? 사명을 발견시켰어요. 전 세계로 왜 흩어져야 되냐? 2, 3, 7 나라 살려야 되니까.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제자로 내가 많은 사람들 중에 너를 뽑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이 하나님의 선교의 현장임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일제치하에 굉장히 고생당하잖아요. 그때에 무엇을 신사참배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예수 믿으면요 모든 것 다 버리고 예수 믿어요. 다른 나라는요, 예수 믿는데요, 술 담배 다 끊고, 예, 모든 음란과 타락 다 끊고 오직 예수 믿는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예, 우리는 이런 개념 좀 드리고요, 불신자가 우리를 볼 때 예수 믿는다 그러면 술 담배 하면 이상하게 생각해요. 예수 믿는데 왜 술 담배 하냐 막 이래요. 예수 믿는데 주일날 놀러 다니면 불신자들이 여러분 이상하게 본다니까요. 뭐 장로님이 돼서 권사님이 돼서 왜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가서 이래요.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음란 타락하면 신문에 나요. 목회자 누가 막 누구 강간했다, 뭐 타락했다 이런 거 신문에 나요. 왜냐?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예수 믿으면 생명을 본다고 생각해요. 모든 거를 다 바꾼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일제치하의 어려움들이요 우리로 하여금요 생명 거던신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배워지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오히려 여러분들 그렇게 보잖아요. 나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불신자들이 여러분들 그렇게 보잖아요. 예수 믿는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무엇이 그럽니까? 일제치하의 신사참배,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예수 믿는다면요 모든 것을 다 머리에 결단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어려운 시대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의 시기예요. 공산주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 했어요. 많은 사람이 숭배했다니까요. 재앙 만난 시대 속에서도요 예배하면 오직의 비밀을 누리는 게 누구냐? 예, 우리들이에요. 진짜로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선교 현장 살려야 돼요. 우리가 하루 종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건요 가정이 아니고 사실은요 어디냐? 우리 직장 현장이에요. 거기에 누구의 계획이 있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의 기능에, 우리의 현장에 전도자의 삶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내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진짜 우리가 대부분의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 안에 또 만남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음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는요 내가 있는 가정과 현장이 237 나라 살리고 후대 살릴 수 있는 최고의 선교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현장을 발견하면 최고 응답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정말 우리 교회에 되어진 우리가 육신 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정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복음 안에 있는 지식과 정말 각과 힘을 가지고 사단으로 무릎 꿇리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나와 가정과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을 모든 사건과 문제를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 속에 언약의 여정 속에 들어가며 살려내는 전도자의 삶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우리 개인과 현장 되어지기를 두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위기 만나고 오랑당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을 주시는 아버지 주시면 우리 국민과 갈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것은 사단의 함정이고 사단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도 정말 나에게 대한 하나님 주시는 계획을 발견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과 하나님 정말 나에게 하나님 계획을 시간 예물을 위해서 최종환 안수 집사님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헌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이 어려운 세계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 늘 보살펴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항상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사역을 맡아 하는 우리 김명선 목사님 또 종려우세 목사님 우리 사모님도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이 어려운 시기에 잘 아버지 이길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항상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적은 예물이지만 항상 이 시간도 예물을 드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항상 물질에도 어렵지 않도록 항상 도와주시고 물질에도 항상 축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주보디의 소식란 같이 보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중식과 주일 3부 예배는 쉬는데 모든 예배 및 모임은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역 및 현장 모임 시 꼭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 식사나 간식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 철회 예배, 전도학교 구역 예배, 중고 예배, 대청 예배, 현장 모임 실시하겠습니다. 예배당 출입 시 꼭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 손 씻기, 손 세정제 사용, 지정석 앉기를 의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가격리 하시는 분이나 유증상자분들은 모든 예배 참여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미화 구역과 함께 성전 청결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전후로 예배당 소독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차량 구입 헌금에 계속해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직자 수련회는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 잠정 연기되었습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앞을 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 성교지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합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목사님의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전도와 선교하며 237 나라 살리며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있는 모든 현장이 선교지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이 발견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사건과 만남과 문제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중요한 한 주간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이 시간 나와 예배하며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서 생명운동, 전도운동, 복음운동할 우리 세강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